오늘부터 광고해드린 것처럼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촛불을 첫 번째 촛불 하나를 밝혀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 한 달 정도 대림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지내는 그런 시간,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세상은 굉장히 분주해요. 또 들떠 있고요. 성탄절에 어떤 선물 교환을 해야 될까?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될까? 또 어떤 쇼핑을 해야 될까? 또 여러 가지 들떠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죠.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초림에 대한 감사, 또 재림에 대한 기다림,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된 것을 가지고서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제가 한번 사지 선택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번 예루살렘, 2번 나사렛, 3번 베들레헴, 4번 갈릴리. 몇 번이에요? 네? 4번요? 예, 다 3번 이렇게 손을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는 것은 유다 족속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분들을 이제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 700년경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경에 이 미가서가 써졌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후의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1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내일의 주인 되시는,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미가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히브리 말로 구원할 자, 구원자를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세상이 이 헬라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음력을 해보니 크라이스트가 된 겁니다. 이 크라이스트가 한국말로 음력을 하니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는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구원할 자, 구원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는 우리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되었던 그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예수, 그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 다른 분이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 그 인간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은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좋은 일하고 멋진 일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인간 예수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된 모든 예언들을 한 자도 빠뜨림없이 다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한 자가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일까?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선택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도시들이 많았어요. 유명한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얻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이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뜻하는 베스와 빵을 뜻하는 레헴의 합성어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그냥 베들레헴 그러지만 사실은 베틀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곳은 빵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밥이 주식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쌀밥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주식이 뭐라고요? 빵입니다. 서양 분들은 빵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쌀밥은 먹지 않더라도 빵이 그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 빵을 통하여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한다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그 빵집에 있지 않고 빵집에 담겨져 있는 생명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bread라는, 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빵집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 빵집에서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빵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예수님, 그 베들레헴이 빵집, 서양인들의 주식, 생명을 유지하는 그곳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단어예요.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땅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작은 도시예요. 소외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큰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위대한 것에 있어요. 화려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는 정반대로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소외된 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다라는, 작은이라는 이 단어가 small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small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유심히 보십시오. 저 small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난 단어예요. 작은 것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small 안에 all이라는, 전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가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 삶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1초를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을 아끼며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속담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태산이라는 것도 티끌 하나가 모여서 산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작은 것, 남들이 보지 않는 외딴 곳, 소외된 곳, 관심을 가지 않는 곳,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작은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작은 것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작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이라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을 생명을 주신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작은 곳에 전부가 있으니까. 주님의 관심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미가 5장 2절을 보면 작은 것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누가 다스리죠? 한 나라를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 대륙이 만나는 곳에 있거든요. 유럽이라는 대륙과 아시아라는 대륙과 아프리카라는 대륙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던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함께 제패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지금 미가서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제패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제패할 왕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었던 거예요. 그 세상을 제패할 왕,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이 된다 할지라도 최후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은 누구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이 땅의 왕 중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자, 그분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힘이 세서 왕이 되고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함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곳에서, 남이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2000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힘센 자가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십자가로,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센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렸던 이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용서가 회복되고 주님의 다스리는 방법대로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좀 더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한 달의 대강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